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회개와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기뻐 받아주시는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믿는 성도들 모두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치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모든 직분이 서로 높고 낮음을 가르는 자리가 아닌 줄 압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대원들, 교회학교, 교육자, 교사들, 학생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도들 모두의 삶이 은혜롭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보시는 분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냐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건강, 또 돈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에게 목사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면 저도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면 저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아마 제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녀 첫째 아이의 이름이 미니입니다. 백성민자에 기쁘게 할 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게 바로 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란 말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쓴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니까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쯤 나오면 자막을 틀어줄 때도 됐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녀에게 결혼을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하지 말고 자연 임신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신방을 받았는데 아니 그 가정에 귀한 자녀가 생겼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내가 임신했습니까? 권사님이 임신했습니까? 아들 내가 임신했죠. 그러면 아들 집사님이 한턱 쏘아야 됩니까? 권사님이 쏘아야 됩니까? 아들이 쏘아야죠. 근데 여러분, 밥은 누가 삽니까? 엄마 권사님이 삽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요. 아들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아프거나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언제 아프고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면요, 우리 보면서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보다도 더 기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힘써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가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설렁탕집을 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장사 철학이 그래요.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도 주님께 하듯 팔자. 그래서 이분은 사고를 사도요, 제일 좋은 사고를 사서 그걸로 설렁탕을 만들어요. 근데 하루는 뼈를 받아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뼈가 오니까 뼈를 받아서 뼈를 고았는데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뼈를 납품하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뼈를 고우니까 뽀얀 물이 안 나오고 누런 물이 나옵니다. 이 뼈 제가 주문한 뼈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직원이 착각했나 봅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설렁탕에 프리마 타서 파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국물이 안 뽀야면 프리마를 타서 파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그냥 프리마 타서 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았던 그분이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문에다가 크게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느냐? 오늘 뼈가 안 좋아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좋은 뼈로 맛있는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장사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장사 잘 될까요? 안 잘 될까요? 엄청 잘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손해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공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생활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할 때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와 같이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활이 될까요? 저는 그와 같은 삶은요,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공부하면 여러분 그 자녀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요, 어떤 직장이든 인정받고 다닐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신방을 하면서 힌트를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가 되고 대신방을 다니는데요, 20kg가 쪘어요. 1년에. 엄청나죠? 바지가 2번이나 터졌어요. 옷을 다 바꿨어요. 왜 제가 그렇게 됐느냐? 제가 이제 교구 식구가 많아요. 교구 식구가 500명이 넘으니까 대신방을 하면 수개월 동안 점심 저녁을 계속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어쩔 때는 하루에 10가지 정도 넘는 가정들이 신방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왕에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가정마다 이왕이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좋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날부터요, 주구장창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혹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아내도 이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목사님 다 잘 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어제도 고기, 오늘도 고기, 주구장창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고기 대접했다가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소고기 먹었습니다. 저녁에 돼지고기. 또 뒷날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요, 목사님 어제 뭐 드셨대? 돼지고기. 그럼 오늘은 닭고기, 저녁에는 오리고기. 돌아가면서 고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가는 집집마다 고기만 대접합니까?
그랬더니 첫날 고기 대접한 집에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뭐 잘 드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고기 잘 드시더라. 그때부터 소문이 난 거예요. 김도원 목사님은 고기 좋아한다. 그래서 가는 집마다 점심 때 고기, 저녁 때 고기, 어제도 고기, 오늘도 고기. 그래서 제가 20kg나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지는 하나님이 뭐 잘 드시는지 보고요, 그거 좋아하는 거 대접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뭐 좋아하는지 아는 건요, 식은 죽 먹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대신방을 할 때 여러분 좋은 것 대접하는 사람들 집 때문에 제가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대접하는 집은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 배불러서 안 드시나 보다. 왜? 자기가 대접한 음식은 참 좋은 거니까요, 안 먹으면 음식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이 배가 불러서 안 드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변변 차는 걸 대접하는 집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잘 안 먹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자신들이 좋은 거 대접 못해서 목사님이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드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별로 변변찮은 걸 대접하는 집에 가면 더 잘 먹어야 합니다. 어떤 은퇴 고사님 집 갔는데요, 큰 쟁반에다, 신방이 끝났는데 큰 쟁반에다가 새우를 수백 마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고사님은 다세대 주택에 사세요. 근데 지금도요,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다세대 주택에 사세요. 그러니까 신방은 받았는데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반에다가 새우깡을 소복히 쌓아놓고 1인당 계란 2알, 요구르트 하나 한 개씩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축복 기도를 하고요, 천국에 가면 못 먹는 새우깡 여기서 제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게 새우깡을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새우깡을 다 먹고 나니까 그 은퇴권사님 얼굴이 환해지시면서요, 숨겨두었던 노래방 새우깡 봉지 이만한 걸 꺼내시는 거예요. 아, 됐다고 권사님, 이만큼만 먹으면 된다고, 더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안 먹었습니다. 또 다른 집을 갔는데요, 고향만두를 한 2봉지를 튀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천국에 가면 못 먹는 고향만두. 그러면서요, 고향만두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있는 구역장들이나 마을장들은요, 그러면 분위기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딴지 빨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음식을 좀 싸주세요. 목사님 댁에 가셔서 드실 수 있게 좀 싸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 구역장은 눈치가 없어요.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거 몇 개만 먹을 수 있나요? 몇 개만 먹으면 그분 속상해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고 나면 또 가서 소화제 먹고 그걸 반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20kg가 찌는 거예요. 또 어떤 집 갔어요? 이 집은 갔는데 신방은 끝나니까요, 떡이 8종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떡이 8종류 나왔을까요? 대접할 건 마땅히 없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여유롭지 않으니까 냉동실에 있는 떡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떡 내미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제가 대충 먹고 일어나면 이분은 어떨까요?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8개의 떡을 종류별로 다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봄이 되면 대신방을 할 텐데, 여러분 제발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음식 많이 준비하시면요,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배의 가스는 제 마음대로 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음식 잘못 먹으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방 할 때 죄송해하지 말고, 여러분 신방은 신방 받는 게 목적이니까 뭐 음식 대접해야 된다, 뭐 대접해야 된다, 그런 부담 갖지 말고요, 신방 신경 써서 잘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 좋아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면 뭐든지 좋아하십니다. 새우깡 준비하면요, 하나님은요, 야, 천국에 없는 새우깡 네가 나를 위해서 사주는구나, 참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그리고 우리 주님 드십니다. 여러분, 고향만두 2봉지 튀겨 놓으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따라해보세요. 천국에 없는 고향만두
참 고맙다. 그리고 맛있게 드십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할 경제적인 여유 없어서 냉동실에 있는 떡 데워서 그 떡 8종류 내놓으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천국에 없는 떡 참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 맛있게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걸 해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그 두렙돈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답니다. 어쩌면 그 두렙돈이 새우깡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 두렙돈이 여러분 고향 만들 수 있고요. 어쩌면 그 두렙돈이 여러분 냉동실에 있었던 8종류의 떡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내가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인생인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힘쓰십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못하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1월 달에 당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표 그대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표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으면 참 이 표가 힘이 될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표를 순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그렇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나이가 많은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근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요, 여러분 이긴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질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높여 들려질 때에 봉사하는 여러분 본사 집사들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이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김집사 수고하네, 아이고 우리 이권사 수고하네, 그리고 등 토닥거려주고 격려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들 힘나서 더 열심히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어요.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때 우리 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기금으로 1억을 헌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1,000만 원도 쉽지 않은 돈인데 여러분 1억 너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돈 낼 거, 이왕에 하나님 앞에 쓸 거, 여러분 살았을 때 쓸 때가 재밌을까요? 죽고 나서 쓸 때가 재밌을까요? 살았을 때 쓰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요, 용돈을 드리면 꼬깃꼬깃 모아두세요. 그러니까 손주들 오면요, 손주들 용돈 주고요, 야, 너 뭐 먹고 싶냐? 탕수육 먹고 싶냐? 짜장면 먹고 싶냐? 그러면서요, 그 돈 쓰는 재미가 솔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어느 교회를 보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요, 33라는 운동을 한대요. 그 33가 뭐냐? 처음 30세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30세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30세 때부터 60세 때까지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60세에서 90세까지는 이제는 자녀도 다 키우고 직장도 은퇴하고 삶의 여유도 있으니 여유 있는 돈과 시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자. 그게 바로 33라는 운동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커피 좋아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그 커피는 제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면 내가 이거 하나는 내 평생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IMF,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IMF가 강타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요, 그 아버지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며 가장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영락교회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쓴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떤 삶일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도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은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실직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나 봅니다. 입사한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지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후 늘 출장만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씩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1, 2주씩 늘어났고,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왠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을 걸어 다니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본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뒷굽이 다 닳고 앞으로는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끝내 더 이상 수선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아빠는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구두를 사 신을 형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운동화 역시 한번 출장 다녀오시자 금방 낡은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에 학교를 갈 때 버스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소복히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중앙청 앞을 지나 집으로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덕터덕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만 안 듣니? 넌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니?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가 몇 번이나 말했니? 갑자기 동생이 표정이 바뀌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 모았어? 7,500원이라는 나의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치면 웬만한 구두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다. 잘했지? 나는 동생이 너무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대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빠의 생신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 신고 지금도 어느 도시 어느 길 위엔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덧 내 눈에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께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오늘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들었던 선교 작정서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선교 작정서에 작정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의로우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저희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주님께 하듯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을 돌볼 때에도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작은 헌신을 기뻐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을 다해드린 과부의 두렙돈처럼 저희가 가진 작은 시간과 물질, 기도의 손길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남매가 아버지의 낡은 신발을 보며 눈물로 구두값을 모았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하겠다는 미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나이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승리로 이끌어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를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결단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질병으로 통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삶의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